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생각하시면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지키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날 씻기소서. 주님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저부터 없으면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말씀 받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이 선물로서 주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자라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48페이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로서 주신 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예배가 짐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고, 예배가 올바로 드려질 때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중에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주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온전히 올바로 예배로서 드려질 때, 예배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씩 보게 되는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예배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 한 가지 간단히라도 봐야 될 개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예배가 갑작스럽게 예수님 오신 뒤에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 있었던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의 은혜로서 주신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제도로서의 모습은 제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제사.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시대라고 하는데, 그 구약시대는 제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은 나갈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된다. 피의 제물을 바쳐서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그걸 놓치는 순간 그건 예배가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능력이 없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없는가? 예배를 잘못 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시대에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오히려 심지어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써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잘못된 행동을 제사장들이 하면은 죽여버렸다고 해요. 바로. 그게 대제사장이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죽어버려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인 게 그 우리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서 뭐였냐면 그들이 자른 불로 제물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불이 삼켜버려서 죽게 되는 장면을, 되게 무서운 장면들을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면들을 기록해서 겁을 주려는 게 아니고 왜 기록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현하면 올바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가 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먼저 보면요, 이 제사가 우리에게 예배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10장 우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걸 이제 이 제사 제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제 설명하죠. 10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아멘. 그래, 여기서 한 번의 제사라고 14절에 한 번의 제사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냥 하나의 죽음으로, 의로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자세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체됐다는 거죠. 오히려 더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예배 때마다 올바로 붙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사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금 안 나누지만, 분명한 것은 제사와 예배는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랑 연결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사는 조금이라도 잘못 드리면 안 받아버리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너 나쁘셔서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걸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에도 동일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요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배가 주는 유익,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마귀는 태초 때부터, 이 세상 시작 때부터 끊임없이 동일하게 재미를 보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조금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씀에서 아예 뚱딴지 같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조금 왜곡시킵니다. 그걸로 너무 큰 재미를 봤어요. 사람을 타락시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이 예배에 있어서 올바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에 살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사실 말씀이 올바로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제사라는 이름이 예배라고 바뀌었을 때 예배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2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멘. 이게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1차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영은 성령으로 우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안 하고 진리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 한국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는 예배 시간, 신천지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시간에 뭘로 예배 드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신천지가 예배 드릴 때 뭐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성경 하나님 말씀 이거 가지고 예배 드려요. 근데 심지어 글씨 하나 틀리지 않은 이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또 문제 있는 한국에 유별나게 그 이단들 큰 이단들이 많아요. 통일교라든지 또 하나 이제 큰 문제는 KBS 옆에도 있죠. 넘어오다 보면 이제 KBS 옆에 하나님의 성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단입니다. 거기 이제 그 목사라고 하는 교주가 이제 자기 어머니 하나님이나 이상한 교리를 가져오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종교 생활을 해요. 이단 사이비 짓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도 뭘 가지고 예배 드릴까요? 하나도 글씨 안 틀린 이거 가지고 예배 드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하는데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되게 드리는 예배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이 성경 가지고 예배드리면 다 올바로 예배한 거야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좀 더 올바로 말하면 바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 한번 따라가요. 바른 말씀.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 이거를 교회 역사는 이렇게 부르기로 일치를 했습니다. 뭐라고 부르기로 일치를 했느냐? 바른 교리라고 말해요. 바른 교리. 한번 따라가요. 바른 교리.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사실 종교들마다 갖고 있는 핵심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가진 그 교회가 성경 말씀을 그 교리 안에서 바른 교리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것, 그렇게 보는 성경이 있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예배라만이 올바른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바르게 강론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 강단에서 바르게 강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에서의 말씀. 예배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이것을 조금 왜곡시켜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해서 거기서 다 재림을 말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말하고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성령님 말하고 다 말을 해요. 이건 이단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강단 내에서 말씀이 바르게 조금도 틀리지 않게, 물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교리에서 관점에서 벗어난 것을 납둔다는 것, 교리에 아예 관심을 마귀가 해놓은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가 교회들이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교단들 뭐 장로교, 통합, 뭐 합동 이런 데도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걸 중요도를 계속 낮춘다고요. 그리고 한쪽 측면에서는 교리를 말하는 것을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마귀가 가장 심하게 쌓아놓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 없이는요 강단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올바라질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그냥 뚝뚝대서 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1500년대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핵심 쓴 게 뭐냐면은 오직 성경이다. 그들이 외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리가 틀린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져오는 것은요 가지각색의 성경 해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 1서 말씀에 내가 본 것 내가 만진 예수를 가르친 사람 외에 다른 것 가르치는 사람 예수를 여러 사람이 말할 텐데 사도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도들 외에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쫓아가지 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른 말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 이상 강단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강단이 가면 예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백날 드려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그런 공격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런 문제는 강해질 거예요. 이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것은요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요 이걸 정말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해라.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아들이라고 여기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너의 온 힘을 쏟아라 라는 가르침을 줘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데요. 말씀 몇 군데 찾을 거여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좀 쭉 읽을 예정입니다. 찾으셔도 좋고요. 우리 앞에 읽으셔도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가 뭐냐면은 너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너는 힘써야 된다. 옳게 분별하는 것이 너의 직무를 다하는 거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이어서 18절 말씀에는요 왜 이걸 가르치냐면요 반대로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요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같이 쫓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 절대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2000년 전부터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00년이 흐른 지금은 더욱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는다는 거죠. 반복돼서 이런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주면서 3장 말씀에 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말세가 이르면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더욱더 죄를 짓는데 서로 미워하고 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더 분내고 막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더욱 악한 죄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죄들이 가득해질 때 이런 말세에 대한 것을 쭉 나열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아멘. 말세에 아예 속해서 쫓아가는 자들은요 진리의 지식을 배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말세일수록 뭘 지켜야 된다고요? 진리의 지식, 진리에 이르게 되는 그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알기를.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는 온 힘을 쏟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말라기라는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쳤잖아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온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쓰게 된 목회자들은 말씀 연구만 시켜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왜요? 강단에서 가장 큰 일은 말씀이 올바로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힘써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말씀이 왜곡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빠지는 일들을 통해서, 일만하게 뿌린 돈을 통해, 돈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씀에 힘을 쏟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3장에서 쭉 설명해서 3장 쭉 설명하는 내용에 14절부터 17절이 나옵니다. 말씀은 능력이다. 14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시면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아멘. 이게 교회 내에 필요한 건 모든 게 들어있어요. 뭐요? 교회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을 향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날로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과 동화되는 것, 하나님과 성화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 방법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너희가 올바로 이 강단에서 지키고 그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왜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담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을 다른 말로 예수라고 합니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했을 때 진리를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이유도 이 말씀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측면에서, 예배로서 우리가 예배의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성령의 일하심과 말씀을 올바로 하는 것,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을 간구할 때요, 이 주일은 복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구원을 향해 다른 박질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다른 박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르치는 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결론인데요.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으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니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아멘. 여기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네 직무를 다해라 라고 한 게 4장 2절이에요. 4장 2절 말씀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면요,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이 말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올바로 선포된, 올바른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도들로부터 전승된 올바로 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 일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3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 교리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자기 귀에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렵다는 건요, 듣기 꺼려한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죽게 만들거든요. 바른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세상에서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데 왜 예수만 추구하라고 그래? 뭘 기본적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죽동회복교회 성도가 됐다는 것은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왜곡해서 듣기 뭐예요? 듣기 좋은 말을 쫓아가는 거죠. 보자고요.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면요,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우셨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하면 부모님은 뭐 합니까? 부모님은 혼내요.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는 뭐 합니까?
친하면 혼낼 수 있는데 보통은 뭐예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옆에서 혼낼 때 에이 그럴 수도 있지요. 뭔 말하는지 아세요? 잘못에 있어서 되게 너그럽다고요. 왜요? 내 자녀 아니니까. 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자녀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올바로 가게 한다고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 뭐예요? 그냥 나를 이런 모습도 인정해 주는 것, 이런 모습도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3절 말씀이에요. 귀가 가려워서요 스승을 많이 두는 거죠. 그때 가면은 여기서 나에게 좋은 말 하는 거 쫓아가고 여기서 좋은 말 하는 거 쫓아가고. 그래서 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4장 4절 말씀에 귀에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요즘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많죠. 우리에게 계속 뭐 좋은 것만 준대. 하나님이 계속 막 좋은 풍성한 것만 준대요. 그 허탄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쫓아가는 게 교회 내에서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뭐 해야 되냐? 그러나 너는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에게 너 올바른 말씀, 올바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너는, 올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올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너는 그런 모든 일에 신중해 가지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뭘 말해요? 우리 이 길 걸을 때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치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말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을 받으면서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말씀 올바로 지키기를, 말씀을 올바로 지켜서 열매를 맺기를 온 힘을 쏟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서의 말씀은요 사실 예배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주어지고 우린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3대 요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이 온전히 이 말씀이 올바로 내 삶 가운데 조명되게 해달라고. 한번 더 할까요? 말씀이 올바로 조명되게 해주세요. 조명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시키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비추게 해달라는 겁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이대로 가면 심판이 있고, 이대로 있으면 죽음이 있고, 이대로 가면 영원한 세계에서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름을 계속 준다고요. 그런 부름에 내가 조명되게 해달라는 것. 그건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생명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조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때 우리의 삶에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의 말씀은요 뭘 아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뭘 봤냐면요,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예배는 경작이다. 창세기 2장에서 말하거든요. 예배는 땅을 갖는 행위다.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돌짝밭과 가시떨기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딱 비춰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내 생각들을 부수는 거예요. 내 것들을 부술 때 내가 이제부터는 만나는 월화수목금토 만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조금씩 말씀들이 나를 경작하는 거죠. 말씀들이 경작한다는 게, 내 삶 경작은 핵심은 땅을 갈아내는 겁니다. 계속 내가 그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닌데, 그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또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은혜를 향해서 쫓아갈 때 삶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삶의 예배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그런 한 주를 살아간 자는요 다음 주일 예배 가운데 딱 나와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엔 실패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아 보여도 먼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좀 설명드렸었는데, 내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도 먼저 우린 뭘 알아야 되냐면, 말씀이 이루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말씀이 생각났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그전엔 내 맘대로 살면서 잘못돼도 잘못된 걸 몰랐었는데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찬양이라고요. 그 찬양과 또 말씀 앞에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근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도 필요합니다. 라는 은혜를 구할 때요 예배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예배, 그런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상한 심령, 마음이 상한 심령.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요, 그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배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장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만 더 생각하면요, 우리 큐티 조심하셔야 돼요. 큐티라는 것은 뭐냐면요, 큐티가 지금 왜곡돼서 뭐가 되냐면 말씀 하나 읽어놓고 내 삶의 사건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좋은 것들을 내 삶에 적용시키도록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돼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내 사건이 먼저 있고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큐티가 변질된 큐티거든요. 예? 말씀 하나도 중간에 있는 말씀들, 좋은 말씀들, 이렇게 유익되는 말씀들만 뽑아가지고, 예?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내 삶에 적절한 위로와 적절한 힘과 적절한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니까 어디서 잘못된 모습을 찾을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깊은 이 교리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예수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내가 끼워 넣으려고 할 뿐이지 말씀 자체가 주는 예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명드렸던, 방금 살펴봤던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말씀이 적용되기를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삶이 보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는 게 싫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귀가 가렵다고요. 듣기 싫다고요. 아니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은 다른 걸 말하니까. 근데 내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릎 꿇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굴복되기 원합니다. 라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이렇게 단순히 한마디를 던지는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요. 이건 죽음과 같은 일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읽고 이제 마치면요,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보고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함께 읽습니다. 9장 23절, 우리 신약성경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아니 중간에 말씀 뚱딴지같이 딱 떼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데 십자가가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본대로 예배를 드릴 때요, 말씀이 내 삶에 기준되게 해서 바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요, 십자가가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됩니다.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과정, 말씀이 적용시키는 과정,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 그걸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말씀이 적용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그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 달라고, 조명해 달라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강단에서 그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은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조명하기를 바라면서 나아갈 때, 그 조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요, 우리의 삶에는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나 안 거둘 것 같은데, 나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열매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매를, 그런 영적인 열매를 더욱더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던 예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봤던 말씀, 로마서 10장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읽고 우리 이제 마치면요, 로마서 성경 우리 함께 다 찾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예배라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 이 시대도 너무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려는 노력이 빠진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아멘, 하나님의 의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진짜 안타까운 거죠. 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막 보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보기에는 자기 뜻 안 버리려고 힘쓰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짧은 시간, 우리 오늘 성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짧은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올바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에 앞서서 하나님 진리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날마다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